허물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벽을 허물다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눌까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성경을 쓴 겁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에베소 1장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건 단순히 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넘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통일되는 것, 연합하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의 풍성함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 말함으로써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어려운 건 뭡니까? 그게 지나치게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운명론적으로 들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어느 자리로 위치를 옮겨 놓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느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천국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답게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성숙시켜가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어떤 사람인가를 늘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거대한 간극에서 오는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거대한 욕망을 우리의 마음에 일으켜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완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걸 성도들이 해야 되는 싸움을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설득하고 복종시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확 잡아다가 그냥 천국에 앉혀놓으면 좋은데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천국을 옮겨놓는 것으로 계획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스스로 변화시켜가고 성숙되어가는 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에베소 2장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는 데 있어 두 가지의 장애물을 해결하셨다고 그렇게 언급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장애가 뭐였습니까? 하나의 장애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이전엔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른 내용이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부터 다시금 부활할 수 없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었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두 번째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장애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거대한 벽을 하나님이 허물어 주셨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할 받는 자들이라. 어떤 벽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면서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할례 받은 우리는 할례 받았지만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라고
서로에 대한 차이와 다름을 자꾸만 벽처럼 세워갔단 말이죠. 유대인은 우리는 선민이지만 너희는 선민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너희는 선택받지 못했지롱 이러면서 약 올렸단 말이죠.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한 거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선택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괄시하고 천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처럼 선택받지 않은 너희 모든 무리를 총칭하는 게 이방인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할례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너희는 그런 할례를 감히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차별로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벽을 세우는 건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들 역시도 그리스 사람들도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그들만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선민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처럼 헬라인들도 우리는 지혜 잘하는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르칠 때 뭐라 그랬냐? 너희는 야만인이다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야만인이다. 네? 대부분 이런 사실, 유대인이 선민이고 또 헬라인들이 지혜 잘하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대부분 가진 자들이 이런 너희와 우리가 달라라는 차별을 자꾸만 만들어내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자꾸만 구별해내고 그런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 아이고 너무 어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잘 몰라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문화가 그래서 자꾸만 나오게 된단 말이죠.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괄시하고 천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모든 사회와 세상 가운데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었어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안 가진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뭔가 이렇게 신앙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것 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왠지 이렇게 너는 아직 나한테는 멀었어 이런 어떤 서로의 벽을 세워서 너는 나랑 달라, 너는 나와 같지 않아, 나는 너와 다른 존재라는 거대한 벽을 세워서 넘을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열심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열심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열심 없는 사람에 대해서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돼. 나의 열심으로 열심히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저와 내가 다르다는 걸 자꾸만 차별하고 그렇게 자꾸만 우리가 가져가려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이 벽을 세우는 거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한 자리에 한 곳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한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고 지체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 벽이 허물어져서. 그렇다면 이런 벽을 우리가 어떻게 허물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부터 분쟁이라는 건 오직 한 가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차이와 다름을 하나의 장벽으로 자꾸만 세워놓을 때 그게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꾸만 차이와 다름을 가지고 중간에 벽을 자꾸 세워서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걸 자꾸만 주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분쟁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뭡니까? 차이와 다름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우리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찬양팀 모든 사람들이 나는 용선 형제가 맨날 앞에 찬양 인도하고 자기 멋대로 막 이끌어가니까 나도 찬양 인도자 할래. 그래서 성일이 형제가 드럼을 안 치고 용선이 네가 내려와 나도 찬양 인도할 거야. 이래 버려서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지영자매가 키보드 안 치고 왜 용선이 너만 찬양 인도해? 나도 찬양 인도하겠어? 이래서 모든 사람이 찬양 인도자가 되겠다고 자꾸 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찬양 인도자가 있으면 드러머도 있어야 되고 키보드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타 치는 사람이 함께 더불어 어울려 있어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존중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르다는 걸 차이를 가지고 그 차이를 다르다는 거에 대한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리로 나갈 때가 지나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비극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런 차이를 가지고 계급을 만들고 그 차이를 가지고 서로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교회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세상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나눔, 갈라짐,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유대 민족을 만드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방인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할 수는 있지만,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구별할 수 있지만 이걸 차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빨간색과 노란색과 초록색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분이 차별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구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잖아요. 다 빨간 걸 여기에 다 칠해놓으면 그냥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죠? 근데 빨간 게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하나의 어우러짐과 하모니를 만들면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단 말이죠.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빨가니까 내가 제일 센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제일 잘났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유대인의 자만이요 교만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너희는 할례를 안 받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와 우리는 종자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는 건 이방인을 버리셨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이지, 너희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이 괄시하시고 천대하신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꼴도 보기 싫다고 이야기하신 거야. 이렇게 오해하면,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유대인의 오해와 착각이 거기 있었어요. 유대인은 그 차이를 하나의 거대한 장벽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하나의 거대한 장벽으로 만들어서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 받았다는 걸 거대한 장벽으로 만들어서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한 인간이야 라고 천시하고 무시하고 괄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처럼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물건처럼 취급했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선택받아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하면서 다른 사람은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멸시하고 천시했던 게 이 유대인들의 태도란 말이죠. 그런 현상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뭐냐?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거리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프라이드가 뭡니까? 우린 선민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족속들보다 우월했다고 자꾸만 생각했단 말이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게 얼마나 큰 프라이드였냐?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꼭 감사 기도를 3가지를 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처음 기도하는 게 뭐냐?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뭐냐?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했다고요. 그걸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드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혐오할 정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혐오했단 말이에요. 혐오했어. 그만큼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 선민의식에 대한 그 우월감으로 그들의 마음이 꽉 차 있었단 말이죠. 이게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자랑이 뭡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거. 태생적으로 나는 너와 다른 종자야 이런 거죠. 그죠? 금주에 여러분 인터넷 포털에 이슈가 된 하나의 글이 뭡니까? 조선일보 대표이사가 딸이 70세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할아버지에게 그냥 갑질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이가 많은 어르신에게 7살밖에 안 되는 손녀 딸이 그냥 할아버지 잘라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르신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요. 그죠? 어른에 대해서 아이가 잘라버린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아이가 들었겠어요? 아이가 그 정도 어른에 대해서 무시하고 괄시하고 어른을 그냥 하나의 도구처럼 취급하고 한 인격으로 대우하지 못하는 건 그의 부모들은 얼마나 더 거대하게 그가 부리고 가사일을 돕고 자기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천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겼으면, 평소에 그렇게 대했으면 그 딸이 뭘 얼마나 배웠고 알았다고 70세 할아버지를 자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냔 말이에요. 협박하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와 다른 종자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그렇게 자를 수도 있고 막 내보낼 수도 있고 우리는 막으로 너희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 우월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냥 이런 탁자처럼 하나에 쓰다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우월의식, 우리만 인간이고 너희는 인간이 아니라는 하찮게 취급하는 태도가 그 안에 녹아져 있단 말이죠. 오늘날 얼마나 우리의 사회 속에도 이런 의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갑질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너희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다는 의식들이 그 안에 있고 너희는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된다는 의식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게 오늘날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타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이 다름이 자꾸만 이 벽이 타인을 향한 선입견을 갖게 만들어요. 타인을 향해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이렇게 찍게 되어지면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너희는 그런 존재야라고 모든 사람이 의식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어지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런 선입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괄시하는 태도를 자꾸만 퍼뜨리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만이 그 뿌리에 있는 거죠. 교만에. 결국 분별력을 잃게 만든단 말이죠. 선입견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가? 첫째로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양쪽 견해가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선입견은. 선입견은 나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내 생각만이 절대적이고 이 생각만이 옳다는 생각으로 자기의 고집 가운데 그렇게 빨려들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건 있을 수 없어요. 선입견은 이렇게 눈을 멀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태도였단 말이죠. 두 번째 선입견은 또한 언제나 자신에 대한 거짓된 관점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했던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잖아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걸 과장되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 땅에 할례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 우리밖에 없어 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게 자랑이 되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괄시하고 천시하면서 너희는 개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개들이라. 예? 우리가 유대인인 건, 유대인으로 태어난 건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이 가짜이고 틀렸다는 걸 얘기하니까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과감하게 버리잖아요. 선입견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의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이 이 선입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선입견은 우리가 가진 게 뭐든지 간에 그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다. 선택받을 만한 뭔가 흠모할 만한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사랑할 만한, 그들이 선택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너희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다고요. 왜 그냥 선택하셨어요? 도리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희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어떻게 너희의 민족이 가능할지 그런 게 깜깜해서 보이지 않아서 내가 돕지 않으면, 내가 붙들지 않으면, 내가 붙들어서 너희의 인생을 가능케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잘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모든 걸 지금 이루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내가 누리는 거라는 생각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되어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7절 말씀,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온갖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위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단 말이죠. 받을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자꾸만 자기의 자랑과 교만의 자리로 나아갔단 말이죠. 선입견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 선입견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과장하게도 만들지만 다른 사람을 하찮게, 무시하게, 괄시하게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는 과장하지만 저 사람은 무시해요. 천시한다고요. 우리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왜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성향이에요. 이런 성향.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우월의식이 있단 말이죠. 자신에 대해서는 늘 관대해.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늘 인색하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지적질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됨을 그렇게 나열하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몰라요. 나 자신을 그렇게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보 보셨어요? 들보가 어떻게 우리 눈 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휴머예요, 휴머. 자기 눈 안에 이 거대한 들보가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문제들 그걸 가지고 지적질하고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러는 것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 발달 위에 있냐 이거예요. 발달 위에. 응? 응? 네.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자체를 싫어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자체가 내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개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방인에 대한 무시가 그들의 삶 속에 거대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랑, 내 안에 있는 이 거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확하게 보고 분석해내서 그런 선입견, 자랑들을 우리 안에서 제어하고 억제하고 조절해 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장벽을 우리는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잘못된 가치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잘못된 가치체계를 바르게 잡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할례 받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게 그들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어디 가면 늘 할례 받았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할례 받았어. 그게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매기는 척도가 할례 받았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두 가지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육체라는 말과 또 어떤 단어가 쓰였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이렇게 손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이것들 모두는 외적인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외형적인 것에 강조점을 둔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다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드러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에 우리가 매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둬요?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포장하여 보여줄 거냐에 사람들은 그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죠. 평가해요. 어느 가문에 속했냐? 어느 혈통이냐? 어느 민족이냐? 어느 회사에 다니냐? 뭐 교회로 말하면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어? 뭐 이런 게 거대한 자신들의 프라이드, 나의 나됨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꾸만 내밀 때가 많단 말이죠.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전사님들과 늘 그런 얘기를 가끔 나눴던 기억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청년부가 사실 제가 지구촌교회 처음 갔을 때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분당 지역에 왔을 때 한 1,500명 정도 모였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전사님들과 이야기 나눌 때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는 건 나나 여러분 전사님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동원 목사님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박정수를 보고 어느 전사님의 이름을 보고 교회 온 사람이 있을 것 같냐고. 여러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자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런 부흥의 은혜를 그냥 누리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때문에 결코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동원 목사님이 유명하잖아요. 지구촌 교회 다닌다는 거에 대한 거대한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죠. 그죠?
어디 다니세요? 이러면 지구촌 교회 다녀요. 이러면 좀 어깨가 좀 이렇게 딱 올라가요. 아, 선한 목자 교회 다녀요. 사랑의 교회 다녀요. 이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니면 마치 그게 건강한 교회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게 마치 내가 건강한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마치 건강한 것인 양 잘못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들이, 목회자나 성도들이 어디 가서 아유,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막 이렇게, 난 개척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못 봤어요. 그죠? 네? 큰 교회 다니면 난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자유로운데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해요. 회사로 말하면 나 삼성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나 LG 다녀요. 나 두산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 어디 중소기업이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 뭐 하세요? 이러면 그냥 뭐 회사 다녀요 이러지 저 어디 다녀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정인 형제도 그렇죠? 네. 우리가 다 그런다고요. 마치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모든 게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나의 나됨을 드러내고 내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에?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2장에 가보면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게 진정으로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찬양을 행하고 있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그분께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나 그분 앞에 머물러 그분의 임재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있느냐, 그분을 만나고 있느냐, 그분을 정말 섬기고 있느냐. 그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만 외형적으로 보여주고 자꾸만 과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건 유대인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거라고요. 어제 어느 집사님을,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100만 원을 버는데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해서 자식의 고기를 좋아하니까 자식을 고기를 사 먹이는데 200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200만 원. 버는 건 100만 원인데 쓰는 건 200이야. 자식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줘야 돼. 사람들 앞에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는데 내 벌이는 200이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누나가 한다는 말이, 엄마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는 펑펑 울고 그냥 막 잘못했다고 막 엄마 막 그렇게 울더니 엄마 돌아가시고 장지에 딱 묻고 왔더니
엄마 재산 빨리 4분의 1로 나누자. 나한테 빨리 내놔, 내 거. 내 목 내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이 없으면 이 외형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재산 물려주면 1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쓰는 사람이 그거 뭐 얼마 만에 까먹겠어요. 까먹는 건 하루아침이죠 뭐. 내가 나 자신을 신앙의 순전함을 갖지 않으면 외형적인 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모든 걸 깨뜨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시잖아요. 수가성에 가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 앉아서 정오에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사막 지역의 정오는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인데 그 여인이 거기에 올 걸 알고 기다리세요. 여인이 오자마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죠. 물 좀 달라 이렇게. 그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 보여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이 뭐예요? 사마리아인과 뭐 한다고요? 상종하지 않았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투명 인간 취급을 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왔다는 자체도 더럽히는 건데, 자기가 더러워지는 건데 왔다는 자체도 놀라운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 좀 달라고 한다고. 물 좀.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먹던 그 잔에 내게 물을 떠서 나한테 달라 이거죠. 나도 그 잔으로 물을 먹겠다. 네가 먹는 그릇에 나도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동물이 개가 먹던 그릇이야. 돼지가 먹던 그릇이야. 근데 그 잔에 내가 어떻게 그걸 먹어요? 그런 충격이라고 지금. 네? 사람들은 네가 오면 다 떠났어 그냥.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사실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에게 마음을 열고 자기 가정을 열어서 그 남자와 함께 지냈는데 이 남자들이 자꾸만 좀 있다가 또 버리고 도망가고 이용해 먹고 또 도망가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동거하고 살고 있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아침에 가든지 저녁에 가든지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어울려서 길러야 되는데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기분 나쁘다고, 이 여자가 싫다고 그냥 다 떠나가는 거야. 근데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가 오기를 그 자리에 와서 그녀를 기다리시고 그녀가 먹던 그 그릇에 물을 떠달라고 해서 마시고. 신앙은 외형적인 게 아니라 이런 삶을 담아내는 거라고요. 너와 내가 벽이 없다는 사실, 너와 나는 하나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 함께 세워주는 것. 무시하고 괄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이란 말이죠. 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델은 여기에 있는 거래요. 네?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두 손 그냥 싹싹, 그죠? 다 잘해. 근데 나랑 대등하든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가가 나의 인격이요, 나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벽을 세우는 사람이냐, 벽을 쌓는 사람이냐, 벽을 허무는 사람이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걸 구별하게 해주는 판별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함께 허그할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오해하고 비난받는 자리에도 기꺼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내가 동일하게 취급당하는 것일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생을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